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주일 전에 아주 귀한 분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요. 연세가 103세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조카 되는 목사하고 같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조카가 뉴저지에 있다가 박 목사님께서 이쪽에 협의회에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으셔서 박 목사님을 모시러 왔다가 오랜만에 저를 좀 만나고 싶어서 만난다 그래서 같이 점심식사를 나누고 제가 박 목사님께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 저희 교회 한번 들르셔서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평양북도 선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선천 신성중학교와 평양 숭실대학교에서 공부하신 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 처음 세워진 신학교죠. 신학교에서 공부하실 당시에 유명한 장대현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시고 1937년에 졸업하시면서 목사로 안수받고서는 중국 산동에 가셔서 21년 동안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1957년에 우리나라로 귀국해서 제가 태어나던 해였네요. 영등포 교회를 담임하시고 22년간 사역을 하시고서 은퇴하시고 아들이 여기 있고 해서 뉴저지에 있는데요. 지팡이 하나 이렇게 드시면서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목사님 오셔서 꼭 기도해 주셨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쁜 길에도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저는 기도만 해주시고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교회를 구경하신 다음에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103세 되신 분이에요. 쩌렁쩌렁하게. 이분이 한경직 목사님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저에게 예배당이 참 아름답고 잘 전했는데, 제가 세영전 들어와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한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가지고 설교하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름답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배당에 찾아오고 앉는 여러분이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가야 된다고,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할 때에 일본이 중국까지 침략했잖아요. 침략해가지고 일본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일본의 정부와 결탁을 한 대동아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께 어떤 압력이 가해지냐면은 거기 가입해가지고 적당히 일본의 황제나 일본의 그 우상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선교하라, 그걸 강요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신 분이에요, 박 목사님. 그래서 핍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입맛에 좋은, 입맛에 맞는 그런 인본주의 말씀으로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비진리와 타협하고 사단과의 타협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신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올바른 인론, 사람이 도대체 어떤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론, 구원론, 어떻게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구원론, 혹은 교회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에, 올바른 이 말씀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자꾸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인위적으로 부흥시킬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자꾸만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객관적인 진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의 주관적인 체험, 자기 자신의 체험 중심의 신앙으로 사람의 감정만 자극하는 그런 신앙이 자꾸만 교회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갖는 체험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체험이어야지, 성경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체험했다 그래서 그게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신비적인 체험이 필요한데 그런 체험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체험, 뜨거운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을 감정을 자극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점점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참된 진리의 말씀만 고집하면서 진리만을 외치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서 그런 영향을 받는 교회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미 두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가지고 행위를 보이고 사랑에 수고도 하고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사도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뭐였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타성에 젖은 채 그렇게 굴러가는 교회였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셨더랬습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외부로서의 핍박은 너무나 많은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는 이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었고 말씀이 살아있었고 기도가 살아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인데 참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옆에 교회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비진리와 세상과의 타협하는 추세 가운데서도 우리 경향가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버가모는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 도시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약 65마일 위에 위치한, 에게 해안가에서 약 안쪽으로 1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231년부터 주전 133년까지 고대 아탈리드 왕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기도 했는데, 주전 133년에 로마 제국이 침략하여서 그들 나라의 제국에 귀속되는 바람에 그저 그 한쪽 고시에서의, 그러나 그 옛날에 수도였던 것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한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어서
그 도서관에는 약 2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러니 엄청난 책들이었죠. 그런 도서관도 있었던. 근데 나중에 로마의 앤토니 황제가 등극한 후에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여왕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장서들을 20만 권을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로 옮긴 그런 곳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버가모에서는 성경 사본이 처음으로 기록할 때 쓰였던 이 양피지, 파피러스, 그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던 곳이었다고도 합니다. 한편 이 버가모 도시는 황제 숭배를 위해서 주전 29년에 어거스터스 황제가 자기 신전을 짓도록 명령을 하고 신전을 지어서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처럼 숭배하는, 뿐만 아니라 각종 이방신을 섬기던 도시였는데,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라든가 아테나 신이라든가 다이오니서스 신이라든가 또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신들을 섬기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병을 치유한다고 믿은 아스클레피오스 우상은요, 그 우상신의 모양이 뱀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뱀. 그리고 그 지역에 나중에 병원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병이나 이 약을 표시하는 데는 뱀 모양을 이렇게 사용해, 오늘날까지 사용해 오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저건데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유래가 이 아스클레피오스 우상 신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사단의 모습이죠. 이런 도시에 크지 않은 버가모 교회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들러서 개척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십니다.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12절을 먼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쓰게 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님이시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은 상징적인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한 바로 그 검, 그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 이 말씀을 갖고 계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검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도 한쪽만 날카로운 검이 아니라 양쪽이 날카로운 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검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검이고 하나는 공의의 심판의 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이 사단, 세상의 정죄로부터 구해내는 사랑의 검, 다시 말하면 죄와 심판의 사슬을 끊어내는 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는 검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한편은 어떤 한편이냐? 그 한편은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공으로 심판을 하는 검이라니 말이죠. 그래서 이 검을 가진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먼저는 칭찬을 하십니다. 무슨 칭찬을 합니까?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 권력자들의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칭찬합니다. 13절 상반절 보십시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느 형편에 있는지를 주님이 잘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단의 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잠시 그 권세를 잡고 앉아가지고 그 성도들을 핍박했다 이 말이죠. 혹자는 제우스 신이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또는 혹자는 로마 황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우구스투스라든지 이 안토니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자꾸 정해서 그 황제들이 핍박하지 않은 핍박을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 이름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서 이름 나올 때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이죠. 만유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심지어 사단의 위보다 더 훨씬 높으신 우리 주님, 세상의 모든 일을 무릎에 꿇게 하실 그 주님,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 승리의 주님을 굳게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 성도들은 굳게 붙잡았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던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여기 충성된 증인할 때 이 증인의 헬라어 원어는요, 순교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말터라고 하는, 말투레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참 눈여겨볼 것은 이 충성된 증인이란 이 말을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계시록 1장 16절이나 2장 16절에 보시면 충성된 증인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바를 얘기하면서 그는 나처럼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할 때에도 버가모 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을 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을 그래도 믿겠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는데 믿겠다 그러면 죽이겠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뽑아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 이름을 믿고,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을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이 사단이 잠시 공중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살 때에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나도 그런 고통받아도 괜찮아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주로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을 주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책말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인이라고 해서 모든 교인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지 않았다는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며 몇몇 교인들이 타락해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인들을 용납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그냥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닌데 그냥 다 받아주고 있었던 것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민수기서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민수기서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민수기서 20장 25장 얘기하면서 이 설명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의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모압 평지를 지나게 되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옆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애스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그 부탁을 받고 발락 왕의 부탁을 받은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그랬더니 발락 왕이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재물을 주겠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이 돈에 어두워서 발람 선지자는 원래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됐다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귀한 분인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기도해도 안 되는데 나귀를 끌고 갑니다. 근데 나귀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는 길을 딱 막으니까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려요. 한 번 때리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때립니다. 안 가니까 세 번 때립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나귀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네가 왜 날 때리냐? 내가 너한테 한 게 뭔지 아냐? 여태까지 내가 나귀로서 네가 가고 싶은데 다 데리고 다녔던 내가 아니냐? 근데 나 왜 때리냐고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좀 놀라지 않겠어요? 나귀가 사람 말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런 말을 하니. 그런데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죠?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하지만 도저히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그건 못하는데 발락 왕이 그러면 너 이거 다 뇌물 갔는데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꾀를 냈습니다. 꾀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넘어갈 테니까 모압 여인들 가운데서 이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오늘날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벌거벗고 나체 차림으로 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관계를 갖게 해라. 근데 정말 그게 맞아떨어졌습니다.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갖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제물을 먹으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올무 행음하게 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를 모조리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버가모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은 안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 돈에, 물질에 마음이 가버려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면서 그런 것을 또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용납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이 돈,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말 순전한 이 어린 양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지도자들, 가짜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에 자유롭지를 못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텐데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바람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약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14, 16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또 똑같은 발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라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 불신자들의 그런 모습을 쫓아가면서 만약에 비도덕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에 대하여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지, 거기부터 단추가 헷갈리면 그 사람 삶은 다 그렇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모험 인생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 사장 한 분이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몇 명 데리고 내 사업의 모델은 이랜드라고 하는 그룹의 박성수 그분이다 하고 그분을 모델로 삼고 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박성수 그분이 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나는 돈 벌겠다, 나라에서 원하는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정말 거래하고 사업하는데 정직하게 하겠다 해서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몇 년 안 가서 그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후에 그 회사에 몇 명이 안 되는 직원 한 사람에게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가요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냐고, 당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그 회사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회사가 망하는 과정을 곰곰이 잘 살펴보면서 그 사장을 유심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저렇게 정직하게 사업에도 망하니까 틀림없이 그 사장이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망할 때까지도 그 사장은 더 열심히 교회를 가고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속으로 야 예수 믿는 게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중소기업 사장은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부터 수년 후에 시간 지나서 그 중소기업 사장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정을 물어봤더니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요 재기했습니다. 요즘은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을 죽잡고 믿고 살겠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놓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버가모 교회의 몇몇 교인들처럼 돈의 유혹에, 세상적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간음을 한다면 그분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순수하게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를 언급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무시하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죄를 아무리 지어도 괜찮다. 주님이 자유케 하신다. 주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주장하는 소위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성경 끼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해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 니골라당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주관대로 믿기 때문에 어떤 비도덕의 행동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버가모 교회는 용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시니까 하면서 불신자나 별바 다를 바 없이 다른 거 있다면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코트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고 사탄 마귀들과 타협하는 자를 그대로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진리를 여러분이 꿰뚫고 있지 않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그 많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운데서 딱 한 구절만 딱 빼내가지고 하나 되라 그러지 않았냐, 사랑으로 뭉치라 하지 않았냐, 다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한다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겁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은 게 좋다는 사람은 철학적인 말로 얘기하면 혼합주의입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스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긴 거는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긴 거도 긴 거고 아닌 것도 괜찮고, 그건 곤란하죠. 그건 아니죠.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하세요. 순복음교회만 아멘 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씩 얘기해도 아멘 안 하세요.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닌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여러분도 미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고요. 뭐 다 좋다, 다 괜찮다, no way,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어 살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을 지키라는 말씀은 신앙이 같은 신앙 안에서 이런 소리예요. 기본적인 신앙이 같은 신앙. 적어도 복음이 무언가를 똑바로 알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신론, 인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할 것 없이 이런 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에 정말 사운드 닥트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지. 동성연애도 괜찮아요. 받아줘야죠. 뭐. 어떻게 저 사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어느 우리 지난주 중에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화 걸어서
하다 답답하고 물어봐서 뒤적이다가 목사님 전화합니다. 저희 교회 교단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참 당신 영이 깨어있다 그랬어요. 제가. 제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아닌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 아니, 비본질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여러분 타협해야죠. 서로 양보해야죠. 그거는 하나를 이루어 가야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들은 물리쳐야 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홀이라도 저희 교회 안에서 그런 것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바른 교회, 바른 목회, 바른 성경 가지고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개혁주의 운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 목사님 옆에 교회는 그렇대. I don't care. 옆에 교회 상관없어요. 네. 사랑하는 개하던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위대한 의사가 수술칼을 들고 몸을 뒤져보니까 암세포가 잔뜩 있는데 가만두면 안 되니까 수술칼로 암세포를 다 잘라내서 제거하듯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께서 너희들 해결 안 하면 내가 직접 버가모에게 가가지고 다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인들이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들은 당연히 이렇게 잘라냈어야 했습니다. 징계하고 출교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싸우겠다, 나서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승리하는 교회들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요,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다가 만나, 그 광야 생활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 한 오멜 약 2.3리터 되는 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언약궤, 십계명과 함께 언약궤에 넣어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해파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갖고서는 어디 누보산 근처에다가 숨겨놨다고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그 언약궤를 못 찾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어느 곳에 있는지 드러나게 되다고 저는 믿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감춰진 만나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면서 만나 이야기하셨어요. 옛날 광야 이스라엘 조상들은 만나에서 먹을 것 주면 하루 먹고 또 그 다음날 먹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먹으면 영원히 더 먹을 필요가 없고 목마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흰돌 얘기를 했어요. 흰돌. 당시에는 흰돌이요, 어느 연회장에 가려면 우리 초대장 있어요. 가는 연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장, 어떤 티켓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돌을 준다는 거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잔치의 초청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돌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 이름이. 새로운 성품의 사람, 새로운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죠? 네.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바뀌어진 그런 인격들이 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내 독생자인 예수의 피를 가지고 피값을 지불하고 산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얘기합니다. 무슨 터라고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길이다. 또 자신이 하는 말씀이 전부 다 진리, 자기는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전날 밤 제자들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안에도 진리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만 붙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진리의 말씀을 흩어 놓으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면 얼마나 어지럽느냐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쾌락주의, 지식주의, 신비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각가지 사이비 이단들까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차후지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와도 다 좋은데 문제는 다 와도 괜찮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도 어떤 끔찍한 죄를 지어도 교회가 그냥 가만히 둡니다. 이미 교회의 이 길을 포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네.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저도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볼 때 열 몇 명 모일 때였습니다. 아유, 어떤 분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 어떤 분에서 열심히 내보세요. 그냥 뿅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차츰 조금 이상해요. 네. 조금 이상한데 제가 접근하기도 전에,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달아나 버렸어요. 왜 달아나 버렸냐 알고 봤더니 베레아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베레아 운동하는 사람. 우리 교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 설교 얼마, 한 3달, 4달 들었나요? 못 있더라고요. 어떤 이상한 무리나, 그렇게 이 니골라당이라든지 이런 행음하는 무리들이라든지 이런 보면 배격할 수 있어요. 교회가. 네. 그런 거 아닌 무슨 비본질적인 걸 얼마든지 우리가 타협을 하고 하나가 돼야 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기독교계가 아무리 변질돼 가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초대교회의 정통신앙,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약 500년 동안 내려온 이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게 뭔지를 아셔야 지켜가죠.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갑니까? 알아야 지켜가죠. 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좋아하는 데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셔서 아셔서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늘 깨어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예. 싸우지 않고 그냥 열중셔도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 진취적인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보가모 교회가 귀한 믿음이 있고 정말 순교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 많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나 니골라당의 무리가 있어서 그들을 용납하는 바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돈에 물들지 않고, 돈의 유혹이나 세상에 이런 돌아가는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또 니골라당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흔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도 잘 배워서 주님 원하시는 정말 참된 진리를 지켜가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는 그 우리 모두 다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가모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 모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운데 하나님, 그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몇몇 교인들 가운데서 발람의 무리를 쫓는 니골라당의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을 그대로 용납한 것이 주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순수한 진리를, 신구약성 66권의 말씀을 지켜가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정말 만나를 주심을 받고 힌도를 받는 사람다운 그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해도 많은 교회들이 곁길로 가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좁은 길이 할지라도 진리를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 신구약성 66권만을 붙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귀한 개혁주의 신앙을 지켜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99장 찬송합니다.